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다 같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어떤 열정과 감정과 하나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보다 확실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며 듣고 또 빨리 행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본심이 들통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재밌죠? 여러분의 본심이 들켜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 마음이 감춰지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 뭔지, 혼적인 생각이 뭔지, 그리고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전에는 영의 생각이 뭔지, 혼의 생각이 뭔지, 육적인 생각이 뭔지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교회 나가서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헌신하니까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해가지고
막 교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뭐 나오라 그래 멱살 잡고 교회 유리창도 깨고 또 뭐 교회 가는 거 엄청 핍박하는 남편들 있죠. 왜 멀쩡한 내 아내를 예수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치겠냐고. 이런 반응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직접 뭐 유창을 깨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 이상의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왜 그럴까요? 육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는 서로 마음이 맞았는데 먼저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였고 그렇게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출발점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암흑, 뭐 이렇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 사람의 전략으로 혹은 정치가나 왕의 탁월한 전략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연한 자연재해로 빠져나왔다고 핑계할 수도 없도록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센 땅과 또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왕국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잊고 지냈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선민들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의정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이 몰아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오늘도 여기 보면 광야에 갇혀버려요. 바닷가에 가면 바다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육지에서 그 바다까지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외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 삼각지 같은 형태가 돼요. 강물이 흘러가지고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아주 비옥한 넓은 평야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나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뭐예요? 바다로 가라질러 가든지 하늘을 날아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비행기도 없었고 잠수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백만 명이 탈 수 있는 배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보내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전략이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갇힌 바 되도록. 그러니까 요때다 가서 때려잡자. 근데 이 광야에 갇힌 바 되는 이 전략적인 장소로 보내신 분, 이 외통수 지역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5명의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군대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각기 지각기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안테나 아니고 인간적인 안테나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우리 소망이하고 온유는 예측이 불가하고 탱탱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대로 튕겨져 나가요.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킹스키즈 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가다가 꽃을 보면 거기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까먹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다가 친척을 만났어요. 집에서 놀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먹어요. 그래도 부모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찾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그 눈이, 마음이 거기 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연락이 끊기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느라고 막 전화가 동네방네, 나중에는 어떤 때는 막 경찰서에 전화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사람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과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외통수로 보내는 거예요. 갇힐 수밖에 없는. 뒤에는 적이고 앞에는 자연 환경이 바다고 뚫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죠. 예, 사자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개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 부르심을 따를 기회, 또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통수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장소, 모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상황이 보니까 7절 읽어보죠. 그 무서움이 얼마나 컸는지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43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그냥 칼 차고 온 게 아니라 보병들은 뒤로 하고 마병과 그 다음에 기마병을 먼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최고로 탁월한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전쟁을 이룬 것처럼. 그걸 봤을 때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어디 올 때? 가까이 올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들 눈을 들은 적. 따라합시다. 눈을 빼앗겼다. 눈을, 자, 지금까지 피게이파, 온독, 우메, 암장의 10가지 기적을 이끌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바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보이고 군마가 보이고 마병이 보이는 겁니다.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첫 번째,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죽이러 쫓아오는데 기분이 평강합니까? 평강해요? 여러분 누가 죽이러 오면 평강합니까? 지하철에 스토킹 당한 한 자매가 몇 년간 스토킹 당하다 결국 죽었잖아요. 살해당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그 스토킹 당할 때 그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이 밀렸어요. 또 월세 주인이 독촉을 합니다. 월세 내라고. 그럼 마음이 평강합니까? 기쁨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가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하루가 돼도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고 소식이 끊겨요. 그럼 평강합니까?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허락하셨느냐? 두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평소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우리 영변이가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위기를 딱 맞추면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다 못 본 척 하는데 우리 영빈이는 어떻게 해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월등히 더 좋은 친구라는 걸. 아멘. 놀랬죠? 쫄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이 되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위기가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못 본 척하거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 영빈이는 손발 다 걷어들이고 군대에서 휴가 내가지고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빈자리를 채워주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확 떨어뜨려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비도 확 떨어뜨려요. 여성이 압도적인데 남성의 비율도. 우리의 삶에 목숨의 위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가 딱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언제 마음이 들통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두려울 때. 그리고 이 마음이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내가 정말 의지하던 무엇이 무너지거나 상실하게 되거나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진리를 이해했다고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믿음이란 뭐다? 아는 것과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영적인 변화가 있겠죠. 저주가 끊어지겠죠. 그렇죠?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이 힘들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돌파가 오겠죠. 철회하면, 그죠? 다니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죠. 이쪽은 믿으시고, 자 믿으시죠.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40일 기도하면 좋다라고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가족들도 다 헌신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김태성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믿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아는 것과 그 아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그리고 정보가 넘쳐나고 유튜브나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걸 배운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심각한 병폐에 빠져 있습니다. 수료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몇 번 실수를 했어요. 삑삑 됐어요. 음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여기 댓글을 답니다. 찬양팀이 요즘 기도를 안 하나 봐요. 찬양팀 리더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뭐 기름 부음이 많이 떨어졌네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올리더라고요. 뭐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누가 찬양을 평가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성도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든 잘하든 찬양하는 찬양팀이든 인도자든 뭐 세션이든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그 찬양을 평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게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여기는 대단하네 하면서 뭐예요? 찬양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찬양팀을 불렀죠? 글파 찬양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렀습니까? 이삭은요? 야곱은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양팀 부릅니까? 어떤 악기를 사용하시죠? 최고의 악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애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사도 틀립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온유가 소망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아프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감히 예배 시간에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고 탁월하고 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 아니라고요.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예요. 그렇게 안 것, 배운 것이 참 유익하게 될 수 있는 때는 어떤 때냐? 그렇게 배운 것을 내가 실제로 순종함으로 내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미혹을 왜 받는다 그랬죠? 많이 배웠지만 순종을 안 하면 미혹받게 됩니다. 많이 알지만 그 아는 지식이 영적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미혹받아서 고집이 세집니다. 완고해져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자기 스타일을 맞춰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봅시다. 바로가 가까우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좋았어요. 두려울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10절 후반절.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우리 글파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바로 부르짖죠? 네, 여기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문제 빵 터지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발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예,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최고로 잘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절 보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 보면 그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고 신뢰했으면 되는데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권위자에게 눈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문제가 빵빵 터질 때마다 첫 번째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통곡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반드시 누구에게 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화살을 쏟죠. 그리고는 밤새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의 절규가 사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원망과 두려움과 탄식과 분노의 억울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한 결론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 갈아치우자 이거예요. 지도자 갈아치우자. 권위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자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이 사람이나 기관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바꾸자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게벼, 저 남자가 아닌 게벼하고 쉽게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혼한 이유는? 배우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교회를 쉽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내가 기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맞다는 거거든 나한테. 그래서 직장도 쉽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리고 뭘 이렇게 배우다가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안 맞고 또 뭐 스타일도 안 맞고 내 비전이랑 안 맞으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중심이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여러분 선포하셨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잘 박힌 모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나요? 요셉이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나요? 자, 요셉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어요. 한 달 해보고, 뒤집어서 못 해먹겠네. 보디발 장군 집 그 경호실장 말고요, 그 비서실장 집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집이었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받는 상황, 이러다가 내가 주인 마누라한테 누명을 쓰거나 혹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다 깨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얼른 비서실장 집으로 옮겨야지 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비서실장 집으로 옮겨주십시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뭐 탓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여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걸 그 NLT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그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특히 구약은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동의어로 쓸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근본 존재인 이 하트가, 이것이 그 마음의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계속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거나 편리함이나 이익을 따라서 쉽게 우리는 결정하잖아요. 아니면 부모님 얘기나 주변의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하고 싫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은 있고 월급은 많고 연봉도 센데 주일 성수를 못 한다든지 혹은 속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착복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작은데 수익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으로서 또 내 꿈과 비전에 맞는 어떤 그런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좋은 대우에, 좋은 연봉에, 그렇죠? 네, 그런 걸 뭐 어떻게 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쉽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확증을 받아요. 그것도 애매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아비어미에게 분별을 묻습니다.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명확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날마다 살게 되면 여러분은 견고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주변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저것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해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 되면 더 불안합니다. 망할까 봐. 또 망한가? 이 끝도 없는 불안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들렸거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죠.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여러분 거듭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소원은 명백하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소망을 어디다 둬요? 우리 아들 딸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딸. 아유, 이번에 대학 잘 갔으면 좋겠고 시집 장가 잘 갔으면 좋겠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들 딸인 거예요. 전에는 남편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들 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분만 하면 아무도 없네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뭐 좋은 교육기관, 좋은 대학 딱 떠오르면 자식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자식에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생각이 온통 자식에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한국인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자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이 자식 새끼만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다.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경제적 여유만 있었으면, 먹고 살 여유만 있었으면 내가 벌써 갈라섰지 하는 부부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왜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이 이 땅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 좋은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뭐든지 이제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고사시키는 겁니다. 부르심도 까먹게 하고 어떻게 인생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는 그 믿음의 뿌리들을 다 말라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뭐 신랑이든 신부든 그러니까 내 성공에 도움이 될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합니다. 뭐 믿음은 둘째치고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보조 도구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박한 꿈이든 원대한 꿈이든 혹은 뭐 평범한 삶이든 혹은 특별한 삶이든 이 바운더리를 거의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그 뿌리는 뭐예요? 마음이 자식에 가 있거나 돈에 가 있거나 사람의 인정과 성공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이후에 있을 심판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잡을 만한 게 모든 게 가족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나마 가족 중심으로 살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만 잘 책임 있게 잘 돌봐도 화목하게 잘 살 수만 있어도 이 사람은 존경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고요. 소박한 꿈을 이렇게 오손도손 단란한 가정 꾸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따라오는 축복 중에 하나여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거듭나는 순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본심이 들통나요. 내가 이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쭐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는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실상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그게 들통이 안 나면 이게 뭐 잘못이라고. 내가 단란한 가정을 꾸미겠다는데 내가 성실히 살아서 내 소박한 꿈을 이루며 살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 뿌리가 안 드러나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을 조금 볼게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좋아 보이는, 내가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간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훈계, 징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지식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의에서 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의로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은총에서 은총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그래서 그 빛이 점점점 찬란해지는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 악이 점점점 뿌리가, 잔뿌리가 중간 뿌리가 되고, 중간 뿌리가 굵은 뿌리가 되고, 그 굵은 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한번 뽑아보세요. 예, 처음 심었을 때 쉽게 뽑을지만 3년만 되면요, 남자들도 손으로 못 뽑습니다. 톱이나 도끼로 찍어야지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아요. 왜 그러냐? 짐승은 항상 이익을 쫓아갑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사자도 두리번 사냥감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악을 여러분 가운데 악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꾀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선악의 기준은 잘못될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언제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명확히 쓰느냐? 시편 119편 1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성령의 빛이 비치고, 그래야 내가 우둔하다는 것을,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감정과 욕심과 열정을 내려놓게 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찾아보시죠. 잠언이니까 28장 9절. 솔로몬이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상당수의 성도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의 길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는 게 마땅한, 우리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철야하기도 하고 밤샘도 하고 뭐 금식하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이 귀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가증하대요. 이 가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바거든요. 토에바. 좀 우리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에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토에바 이거예요. 토에바. 그러니까 가증하다의 이게 토에바라는 이 뜻이 뭐냐면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내 입에서 토에 내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질 나니까 토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뜨거운 눈물을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냐?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녀 교육의 문제든
장래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소원에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지. 내가 자녀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키우는지 내 욕심으로 키우는지 묻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설정한 것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밤새기도 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래요. 그 사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업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업하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여러 소박한 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 뜻에 합한지를 묻지 않고 내가 소원하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주변에서 좋다고들 하니까 주변에서 놓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공짜로 들어온 좋은 기회니까 무조건 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요. 마음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워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글파에서 이렇게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작정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분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감정, 꼬깃꼬깃 싸매었던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했던 그런 숨은 동기들이 쓰레기들이 아주 밑에 깔려있던 것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당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저 응답이 안 오니까 먼저 부르짖었는데 만약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그 군대들을 보는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그 애굽의 마병들을 싹 쓸어버렸다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도 안 들으니까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을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든요. 언제까지?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들통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숨은 뿌리가 뭔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령님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 외통수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조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쭐한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는 거지? 그럼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의 뿌리가 뭘까?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본심이 들통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심이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변화는 없습니다. 본심이 들통나야 회개를 할 수 있고 본심이 들통나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심과 내 숨은 다른 부정적인 동기로 여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세상의 욕망에 뿌리를 뒀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씀 위에 토대를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내적 치유를 많이 하고 속사람 치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피드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로 받으려고 특히 이제 그 속사람 치유 사역을 돕는 스태프들이 섬김이들이 더 사모한대요. 왜냐하면 옆에서 섬기다 보니까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섬기다 보니까 받을 기회가 없는데 웃자다가 기회가 돼서 받을 기회가 있으면 막 그 스폰지처럼 그걸 빨아들이고 그래서 막 그 은혜로 막 변화돼. 그러니까 속사람 치유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급격히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느낄 정도로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포장을 잘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끔 아파요. 누구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위기 때에 지도자를 향한 화살로, 원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가 좋아하지 않았냐? 애굽에 살 때도 대다수는 고통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좀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서도 같이 고통받지만 나는 그래도 덜 고통받거나 혹은 좀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차라리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니 차라리 애굽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뭐 억압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먹고 살만했다 이거죠.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위를 맞춰줄 지도자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비위를 알아줄, 내 욕구를 맞춰줄 그런 사람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뿌리 박혀있는 아주 못된 원수의 계략입니다. 진리를 알면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열면 성령의 빛이 비춰가지고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간절히 원하고 밤을 새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진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진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원하고 단 한 명만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표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력을 쓴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운다 할지라도 진리는 안 바뀐다고요. 그럼 뭘 바꾸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뿌리를 말씀의 토대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날까지 환경 탓, 사람 탓, 남편 탓, 이웃 탓, 교회 탓, 지도자 탓, 부모 탓, 형제 탓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악한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탐낸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이익이라는 게 그물질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펼쳤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이든 편법이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든 어떤 것든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거든 중보팀의 중보를 받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물을 쫙 피는 거예요. 미끼를 펴가지고. 그래서 얻어내요.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게 둔 모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근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심히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배째라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허벌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 약속,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약속들을 붙잡고 거기에 버티라는 거예요. 바로가 오든 철말과 병거가 오든 칼을 차고 와서 죽이려 하든 홍해바다가 둘러싸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내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은 제거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춰주는 소중한 것들을 더 빛나도록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오늘 거기 8절에 보면 8장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죠.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불의한 이익으로 탐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내가 편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을 싣고 내 마음에 어려움만 없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안 가르쳤다는 거죠. 예. 그 길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면 교회라도 다니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을 꼬실 때, 결혼할 때 그 방법을 쓰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도 불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거죠. 실제로 많이 지금도 벌어져 있고 앞으로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의한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와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쌓아놨어요. 별리라는 게 이자를 많이 쳐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남의 피를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이자를 받으래요 말래요?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원금만 주고받게 하게 되는 거예요. 원금만. 그리고 정말 더 큰 사랑이 있으면 값없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로 세운 것이 뭐냐? 돈 거래는 무조건 기도해서 내가 주겠다. 누구에게 누가 빌려달라 그랬을 때 주겠다 할 때는 저는 받을 생각 없이 줍니다. 돌려주면 감사. 거기다 선물까지 끼주면 더 감사. 근데 안 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돌려주면 이 사람 잘 됐으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 그리고 애초부터 아예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심을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에 또 제 영안에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따라서 축복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축복하리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의인이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게 하신 것이다. 이 악인이 번 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인을 위한 거예요. 칭의로 교리적으로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손이 펼쳐집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발이 갑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입만 있으면, 생각만 그러면, 감정만 그러면 손도 안 가고 시간도 안 가고 주머니도 꽉 닫힙니다. 그래서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만. 이런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악인. 외식하는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 뿌리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에 있는가. 진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욕구가 일어나서 진리를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자아거든요. 못된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좋은데요. 저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식이 더 좋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선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을 잘못 정한 거예요. 인생의 판단의 기준, 분별의 기준,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죠.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이전에 배웠던 이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한 번 더 걸러야 돼요. 걸러서 이것이 내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과 충돌이 온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알았다고 행해집니까? 안 되죠. 좋은 차 샀다고 그냥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전기를 충전하든 기름을 가득 채우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상황,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의를 행하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목록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을 잘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태성 형제처럼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금식하시잖아요. 그 금식하면 성령께 순종해서 금식하면 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각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 또 남모르게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거 있죠. 돕는 거 있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준대? 심지어는 악인이 평생 모은 돈 있죠. 악인이 평생 모은 돈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의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에게 주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적립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송금해 주는 거예요. 송금. 여러분 그냥 바로 찍으면 날리면 가잖아요. 네. 어느 날 통장에 들어왔는데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악인이 평생 번 돈을 내 계좌로 보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땅은 월급 모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인척이 평생 쌓아서 일궈놓은 전 재산이에요. 그걸 내가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가까운 혈족인 이 사촌과 친척을 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평생 쌓아놓은 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가까운 혈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에요. 유업. 집과 건물과 땅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사업가, 돈 많이 버는 사업가는 뭐예요? 그런 거대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더 큰 복을 받겠죠. 여러분이 유업을 받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일단은 자 보세요.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줘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자녀의 자손에게, 자손의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처음 거듭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죠? 마음의 소원만 보다 막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닭똥집이 먹고 싶어요. 군대에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닭똥집이 나왔어요. 무려 3개나. 할렐루야. 요즘도 군대는 닭똥집 안 주거든요. 그때도 안 줬어요. 근데 제 식판에 닭똥집 3개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요. 주님, 나는 생각만 하면 다 주시는구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면 주께서 기쁨으로 주실 터인데, 내가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분노에 쌓이거나 처리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욕심과 탐심을 갖고 내 못된 고집과 또 강한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면 주시겠어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좋은 아버지신가요? 안 줘야 좋은 아버지신가요? 자녀가 독을 달라는데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하셔야 돼요. 뜨거운 감정이라도, 뜨거운 열정이라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지도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정말 순수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막 헌신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기준에서 벗어난 열정이에요. 진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한 맺힌 거, 내가 꿈꿔왔던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고함으로, 고집과 아집으로, 남들에게는 비전으로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뭐예요? 완고함과 아집과 한풀이 하는 거예요. 이 한 맺힌 무엇인 거예요.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열정에,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품어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썩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정이 어려워져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내가 힘쓰면 힘쓸수록,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살 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 나는 죽고 주만 살고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내 꿈의 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이에요. 내가 만든 표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표대예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나는 내가 짐승만도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복으로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평생 자기를 위해 인생을 망가뜨렸던 솔로몬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쾌락과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다 해본 거예요. 이거 해보면 행복할까? 사업을 손대봅니다. 성취감 있어? 근데 이제 해보니까 재미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은보화를 한번 모아보기 시작하면 수집, 채집, 취미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또 책을 많이 써봅니다. 또 건축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많이 접어요. 나름 재밌었어요. 그 딱 이러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 지어놓으면 누가 쓰는데요? 나 죽으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귀한 보물을 담아왔는데 나 죽으면 내가 못 가져가요.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는, 또 내가 미워하는 놈, 미워하는 자식들도 그걸 갖게 된단 말이죠. 헛되다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누가 누려요?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벌리면 벌수록 다뤄야 될 달라붙는 사람도 많고, 그걸로 생계를 버는 사람들은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일까요?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라는 거예요.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써야지, 이거를 사람들 말 안 듣는 애들 머리 쥐박으라고 쿡 찍는 데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은 통신 기능 있잖아요. 5만 원, 어머냐, 들켰네요. 5만 원. 핸드폰을 이렇게 돈 감추라고 드는 게, 돈을 감추라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로 아름다운 길, 그걸 신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법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합법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축복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평생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고 열심히 했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됐지만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본심이 들통나지 않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만지셔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가라지들, 그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그런 본 마음이 들통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 아멘.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성령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가치를 정말 믿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기쁘죠. 그것 때문에 오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하루를 감사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심지어 꿈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예, 체질이 돼가죠. 영적 체질 개선이 됩니다.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꿈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평강이 오죠. 왜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요.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거든요. 동시에 두 세계를 살 수 있는데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 천국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이 말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소원을 들어주면 내 소원,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순서가 중요해요. 첫 단추의 원리 아시죠? 왜?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리의 뿌리를 두게 돼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편법과 불의와 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도 싫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요, 목사님도 싫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더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온갖 욕을 하면서 싫은 거예요. 자기와는 부류가 다르다고 확연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진리의 뿌리를 두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하게 되고 약속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좋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걸 했죠. 악을 사랑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의 뿌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진리의 뿌리를 둔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전에는 나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냐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주님 영광 돌린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요. 근데 뿌리는 나의 꿈,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그 말의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제 반대로 진리의 뿌리를 둔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을 바꾸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회개가 되고,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점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구나.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탁월한 두뇌를 주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주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주셨군요. 주께서 주신 이 복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전환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문제를 직면하고 그 세상의 어떤 통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풉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약속을 하죠. 금은보화와 고위공직을 얘기합니다. 2인자, 그 나라의 2인자를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부여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그 총리로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도 문제를 해결한 벽에서 손이 나타났을 때 해석하죠.
그리고 상을 줄 때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은금 보화와 진귀한 보물은 다른 사람 주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연합국에 의해서 다 끌려갔을 때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되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줄 때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너가 복 주는 게 아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그 장지, 묘지를 구하려고 할 때에 야곱도 그러하죠. 주변에서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공짜로 주려고 할 때 공짜로 안 받죠.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곳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성전에 창기가 번 돈, 죄인이 번 돈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거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건축하라고 누가 200억을 기정했다고 한번 칩시다. 얼른 받겠죠? 받지 말아야 돼요? 얼른 받겠죠? 200억을 준다 그러면. 근데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한 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죄악으로 번 돈이라 그러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성전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그래서 잠언서는 얘기를 합니다.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의 적은 가산이 악인이 만든 부유한 재산보다 낫다고 솔로몬 왕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 동안 매 순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이것저것을 못 드려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매 순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과 아버지 소원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심히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마음의 실상이 까발려졌어요. 압도적인 백성들은 마음이 환경에 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누구라도 들이받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탓한다 할지라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편리해졌어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메시지 또 원하는 사역자들 많이 배울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의 통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유용하고 편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고 그걸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졌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죠. 본인이 못 지으니까 그 아들 때라도 짓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비밀 연기로 두신 게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를 키우고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고 또 군화시는 신부처럼 전투에 능한 거룩한 신부로 키우고 양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수족 손발을 다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수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교회를 흔들었죠.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본심이 들통났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구하느냐. 내 마음에 맞춰줄 교회를 찾을 거냐, 내 마음에 맞춰주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할 거냐.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났죠. 또 하나,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기라는 어떤 습관과 같이 너희는 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원수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2주 처음 방역을 위해서 문 닫으라 그랬을 때 저희는 뭐 했습니까? 그날로 40일 기도회를 했죠. 솔로몬이 낙성식 성전을 지어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내 집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세상의 방식은 전염병이 도니까 흩어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하래요? 내 백성이 마음을 겸비해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만 퍼뜨린 사악한 인간의 탐심의 결과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앞으로도 원수가 더 정교하고도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근데 기뻐하세요. 그때가 여러분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길을 가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직면할 때. 제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그 두려움이 바로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나의 통로임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두려워하는 게 다 틀려요. 예. 어떤 사람은 뱀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다 틀리다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런 두려움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가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죠. 17, 18절 17, 18, 14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너희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오는 그 애굽 사람들과 마병과 병거들이 사실은 내 영광의 불쏘시개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히 두려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였던 내 백성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마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복 받아서 여러분 이름 드러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갖 축복,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회사 사장님이나 건물주로 생각하면 회사 사장님이나 건물주가 잘 되는 게 안 기뻐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거듭나서 변화되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들, 딸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용주가 아니세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서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기도만 가증하겠습니까? 삶, 말, 행동,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지 않다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가 있지 않다면 가증한 거예요. 토해봐. 하나님이 토해버리십니다. 구역질 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본심을 또다시 포장질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죄를 만드는 공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죠. 맞습니다. 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내가 죄의 공장이라는 걸 압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필요로 해요. 진리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진리를 알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열정과 눈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본심이 들켜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심이 들통나야 진짜 살 수 있어요.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든 동기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고집, 아집,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손 들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